우리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려주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중보자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보자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역, 그것이 곧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중보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사람입니다. 중보 사역은 한 사람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근거를 든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가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이 설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에 누군가는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명하게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설교를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은 중보라는 그 단어는 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써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보라는 단어는 그 특정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라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그 중보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단어가 이미 뜻이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는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배가 고프다라는 말과 배가 맛있다는 말과 배가 뜬다는 말과 배나 받았다는 말에 배라는 그 의미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 이 배가 뭐죠? 사람의 정심 안 먹으면 배고프다 할 때 말이에요. 배가 맛있다는 말은 이 배가 뭐죠? 과일을 말하죠. 배가 뜬다는 말은 배가 뭐죠? 바다에 있는 배, 강에 있는 배를 말해요. 배나 받았다는 이 배가 뭐죠? 더블, 두 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보라는 말은 그 중보의 뜻이 딱 고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게 중보자가 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이란 것을 미리 전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예수의 중보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그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아브람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도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네요. 이들의 직업이 뭐냐? 목축입니다. 목축은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데 이 양떼와 소떼가 서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종들끼리 서로 좋은 목초지를
점유하려고 하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삼촌이 어른스럽게 조카야 한번 이리 와봐라. 너하고 내하고 직업이 똑같은데 서로 간에 이 목초지 때문에 이 종들이 너무 싸운다. 그러니 우리 서로 헤어져서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삼촌이지만 조카 네가 먼저 어느 방향이든지 선택하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이 양통머리가 있는 이 조카 롯은 가장 목초지가 좋은 이 소돔 땅을 먼저 차지해버리네요. 삼촌 저는 소돔 땅 가겠습니다. 왜? 거기는 목초지가 좋으니까.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은 그 후순위로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은 목초지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익명성이 요구되고 또 익명성 속에 대중성 속에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한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크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마실에 살면 누가 하나 남의 집에 거 숟가락에도 한 개 훔쳤다 들키면 난리 납니다. 온 동네, 아침에 있었던 일이 해 떨어지기 전에 온 동네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너무나 이 죄가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기로 심중에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얼른 들으면 아시겠죠? 바로 이 사람은 바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 중보자의 기본, 중보 기도자의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중보 기도자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절친입니다. 절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 절친 사이에는 숨기는 것, 밑장을 깔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아주 친구 중에 최고의 베프, 절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벗이 됨, 절친이 됨, 베프가 됨,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그 절친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절친이니까. 베푸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이 되으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친구, 벗과 같은 아주 절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없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그 속사정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내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부르짖음이 크고, 이 소돔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무겁다. 범죄 중에서도, 죄 중에서도 가벼운 죄가 있고요,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설상가상이에요. 죄의 가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 더 선한 일을 해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잖아요. 악한 일에 재미가 나요. 그러면 더 악한 일을 해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참 희한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더 선한 일을 하는데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한번 저지르고 나면은 그 악한 일에 재미가 있으니까 더 악한 일을 해요. 신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재미가 나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잠에 단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 잠을 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가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읍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 아브라함이 딱 막아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 조카 롯이 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데,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절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중보 기도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과 베프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절친이에요. 하나님과 엄청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굉장히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인이 누구예요? 내 조카예요. 내 조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중보 기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첫째, 하나님과 절친이, 하나님과 베프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명단이 나온 그 명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면 할머니가 하나님께 손주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왜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손주 사랑하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대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범위에서 멀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무 집사님들을 사랑하면 권사님들과 시무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핵심 코어 속에 몇 단계의 목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몇 단계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거기에 있는가? 그걸 보면 마치 이 활을 쏘면은 화살이 맞는 그 관역에 10점, 9점, 8점, 7점, 6점, 그 뒤로는 점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관역 속에 10점의 관역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10점의 관역 속에 나의 기도의 제목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장로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손자 있어요? 내 아들 있어요? 그러면 그 10점 안에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게 1번 순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를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틈에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아론을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보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하기로 작정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앞을 가로막아요. 어떻게 가로막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내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지난주에 그 서약 헌신 서약서가 있어요. 헌신 서약서 한번 보여? 글씨가 너무 어떨까? 석장님 보여요? 석장님 눈이 좋아서 그래요. 전문수 집사님, 이 글씨 보여요?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를 이렇게 세우려 하다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중보 기도자 헌신 서약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첫 번째 까만 줄부터 시작. 중보 기도자 헌신 서약서. 자, 1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2. 삼. 사. 예, 그다음에 연월일이 있고 성명이 있고 우리 자인교회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단들은 오늘 중으로 이 서약서를 다 서약하셔서 사인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정월순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보기도단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전태부 권사님하고 석 집사님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 중보기도단에게 그것이 연락이 와서 단톡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사고를 당할 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중보기도단에게 그 연락이 왔고 단톡방에 함께 올려져서 기도함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중보기도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단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바로 연약한 자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과 이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편에 서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 편에 섰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으면 이렇게 읽혀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여러분, 의인이 강자일까요? 악인이 강자일까요? 또 다르게 질문할까요? 소돔성의 고모라성의 대세가 누구일까요? 악인입니다. 의인은 연약한 자예요. 히브리에 보면은 이 의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데크라고 의라고 있고, 근데 의인이라고 할 때 체데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인으로도 번역하는데 그 하위 개념이 뭐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예요. 가난하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세는 누구냐? 다수가 누구냐? 악인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인들은 소수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 고모라 성 안에,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 5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0명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5명.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말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0명. 40명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30명. 30명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20명. 20명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10명. 하나님 부끄럽지만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중에 아니 거기 말고 그 다음 10명으로 넘어야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이르시되 내가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수의 편에 선 게 아니고 소수의 편에 섰고 그 소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 표를 보여주면 아주 쉽죠. 다수가 누구인지 소수가 누구인지. 다수는 소돔의 사람들이에요. 소수는 꼴랑 그 성 안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 편에 섰어요. 예수님도 늘 연약한 자 편에 섰어요. 무리가 연약했고 병든 자가 연약했고 때로는 나병 환자가 연약했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가 연약했고 배고픈 사람이 연약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 편에 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예수께서 율법사나 서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배고파하는 사람. 칠병이의 기적 전문에 있거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중보 기도자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역할. 이 역할이 뭐냐? 다리를 낳는 사람이에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이죠. 사닥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강을 건널 때, 어려운 강을 건널 때 그 강을 건넌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하나의 돌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근데 가끔 한 번씩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뒤에 여학생들 따라오면 그 징검다리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 그 징검다리 못 건너와요. 근데 용감한 오빠는 또 다시 가서 징검다리를 놔주고 그리고 동생이 건너게 하는.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예화를 들고 싶어요. 중보기도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중보기도단은 거대한 항공모함의 엔진과 같은 사람. 이걸 교회에 비유할까요? 교회는 이 항공모함, 저 항공모함이 뭐냐면은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너럴드 포드호예요. 저게 항공모함. 교회는 마치 항공모함 같아요. 저 항공모함 위에는 비행기, 그러니까 함재기가 한 100여 대 정도 앉아요. 그리고 수없이 비행기가 출격했다가 다시 착륙하고 출격했다 착륙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구축함, 호위함들도 있어요. 근데 저 항공모함은요, 위에는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많은 교회의 부서들이 활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뭐냐면 마치 항공모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소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디젤 엔진 썼지만 지금은 핵 추진 엔진을 쓰거든. 소리 소문 없어요. 그러나 저 항공모함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핵 추진체예요.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중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죠. 당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까지. 때로는 수련회 가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모임을 갖고, 전도회 모임, 남전회 모임, 대내외제 활동, 수많은 함재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엔진은 그 항공모함 안에, 그리고 바다 안에 잠겨져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눈으로 보면은, 시각적으로 보면 당해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이는 부서가 어딨냐? 중보기도단. 제가 중보기도단 모였을 적에 그런 얘기 한마디 했어요.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1도 하지 않는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나와. 기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의 성질대로 하니까.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 공식적인 중보 기도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내 목장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중보 기도자죠. 말씀을 매죽합니다. 다리를 끊는 사람이 아닌 다리를 놓는 사람. 내가 하나의 징금 다리가, 징금의 그 돌 다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한 칸, 그 한 칸에 내가 사닥다리의 한 칸이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항공모함의 엔진이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